히브리서 10장 1절 39절 지식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시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희를 동일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저희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저희가 믿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저희를 믿는 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7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물이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언제나 계시는 그 성소로 저희가 나아갈 담력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요, 저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는 저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저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매해,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5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욥은요, 어떤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안에서 지는 그 죄 때문에 욥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저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의 행위가, 저희가 어떤 물질을 드림으로, 저희가 정성을 드림으로, 아니면 저희가 저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저희가 정결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몸, 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고 두루마리, 즉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 온전한 제사장, 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늘 보좌에서 드리시고 이제는 저희를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긴 약속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 흘리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인이 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저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19절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저희가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생각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주를 정하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고 부활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삼으셨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이요 죄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생의 그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준비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씻으셨는데 저희를 그냥 정결케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1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결하게 됐다, 이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살 길이 되어주셨고요. 그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에게 살 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다시 저희가 죄를 씻기는 그런 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제사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저희가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회개할 때예요. 이제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모이기에서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씻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황소나 염소를 들고 나오고 끌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를 잡아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매일 주님 전에 나오는데요, 매일 찢기는 건데 피 흘려야 되고요. 이게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매일 피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리는 게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죄송한 거 아니에요. 죄가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저희가 나아갈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요,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이는 것이요, 즐거운 겁니다. 저희가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주인 되셨는데 저희도 모르는 그 옛 습관에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즐겁고요, 말씀 듣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저희가 담력을 얻는데요, 보통이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몸의 질병과 저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미리 가서 예비하시고, 미리 가서 싸워주시고, 미리 가서 승리케 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력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죠. 그러니까 사랑과 선을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신 대로 살아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6절에 무엇입니까? 이거를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은 자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방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요, 유혹이 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누구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게 병일 때가 있습니다. 아는 건 힘인데요, 때로는 아는 게 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단지 알기만 하면 병입니다. 죽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기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절에 회개하라, 이제는 다 명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박아놓으셨어요. A와 B씨를 가르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것이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 죽음의 향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죠. 지식에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떤 차를 살 때, 그리고 어떤 차를 이게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단순하게 광고만 보고, 이런저런 딜러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막 팜플렛 보고 이게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시면 뭘 보냐면 꼭 뭘 봐요? 리뷰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사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리뷰하는 사람들은 내가 써봤더니 이거는 별 하나다, 별 2개다, 별 5개다, 이거는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걸 보고 저희가 사냐 안 사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게 리뷰를 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차를 산다고 내가 이 차가 정말 좋아서 내가 이 차를 산다, 이 차 정말 좋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최소한 타본 겁니다. 써본 겁니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다 나쁘다를 아는 거예요. 이거 고장이 없고 이런 편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라는 얘기는요, 그런 알미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보니 이건 진짜고 내가 정말 믿고 쓰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저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비방하고 저희 안에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저희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저희는요, 그 환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요, 인내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믿으면 잠시의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 안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겠다 하시면 꼭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저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11장을 보실 때,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비난과 조롱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요, 교도소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소유를 뺏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뺏길지라도 기뻐한다. 그게 저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4절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저희가 소유한 예수님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저희가 잠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요, 그 인내함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저희가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질 자입니다. 그냥 잠깐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믿기 원합니다. 저희의 머리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주님의 새 계명을 새겨주셔서 저희가 그 은혜의 앞에 승리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난과 조롱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저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넘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씻기신 주님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이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의 처소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